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25절도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윤미 권사님 플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과 같이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초부터 꼭 올 여름에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또 선교사님 마침 시간이 되셔서 이렇게 2주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말씀 사경에 하면 월, 화, 수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주일 2주를 부탁을 드려서 선교사님도 부탁드리니까 한 주만 하지 왜 2주 하냐 그러시는데 주중에는 더 이렇게 말씀 듣고자 하지만 못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2주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는 말씀 사경회라고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잠시 대화 나눈 중에도 좀 이력을 들어보니까 나이 40 사회생활 하시다가 신학을 가셨고 그리고 신학 가셔서 여기 제물포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고 또 우리 연합으로 우리 기도회 하고는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셔서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또 부름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하셨던 보통 이런 다양한 이력을 가지는 분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같은 분을 모셔서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참 들려주실 말씀이 참 많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으시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주일 낮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보니까 송림 제자교회더라고요. 맞아, 제자교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제자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보니까 또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옥하는 목사라고 해서. 예. 저랑은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가다하면서 자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같은 분이라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찾아가서 사무실을 두드렸더니 비서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엄격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 내가 형님 만나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서가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동생 없는데 하여튼 문 열어보세요. 열었더니 내가 아이고 형님 그랬더니 너 왔니? 그러니까 비서가 꼼짝 못하더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어서 옵시오 하면서 문 열어주더라고. 그런 사이라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제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긴 했는데 제자는 많이 삼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제자교회에 오게 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감사한 일뿐입니다. 훌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압니다. 플룻이 모든 악기 중에서 제일 힘든 악기예요. 다른 것들은 힘만 있어 불문되기도 하고 어떤 건 입에 물고 그냥 하면 뭐 되는데 트럼펫, 뭐 색소폰 이런 플룻은 이게 피리가 돼서 요 바람을 구멍 속에다 정확하게 집어넣어야만 되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반 악기나 이런 것들은 치면은 거기 고수명이 나오지만 이거는 불어도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음대를 가고 싶은데 전공을 훌륭수로 하는. 너 왜 훌륭하냐? 그 힘든 거를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는 훌륭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번 떨어지더니 그다음에 그만 포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학기예요. 근데 권사님께서 참 좋은 일꾼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이 살아 있어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평가하면은 목사님이 노래도 못하게 생겼는데 무슨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 제가 찬양에 대해서 좀 노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신학교 40에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닌 직장이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월드비전. 월드비전에서 제가 10년간 일했는데 5년은 본부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 전국에 200개의 고아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인데 제가 거기를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제대로 애들 잘 가르치나 확인하고 감사하고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달라 보여요? 5년 했더니 거기 회장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 월드비전에 간판이 있어요. 간판격인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월드비전을 잘 이름만 알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월드비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월드비전 합창단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제가 그 합창단 책임자로 5년 동안 있었어요. 아까 제가 국내 전국에 안 가본 데 없이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합창단 맡아가지고 해외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초 제가 해외여행을 우습게 알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합창소리를 지휘자는 윤학원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인천 합창단 책임자로 있었던 분인데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합창 연습하고 그런 거 제가 늘 지켜보면서 소리를 들어서 소리를 딱 들으면 저거는 수준 있는 거다. 저건 못하는 거다 하는 걸 판단할 줄을 알아요. 근데 찬양에 힘이 있더라고.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정이 100% 뭐 멋있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질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저도 그냥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지난 주간인가 한 열흘 전쯤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말씀 사경회.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씀 사경회라면 옛날로 얘기하면 부흥회예요. 그럼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고 초청을 하면 내가 못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선교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는 줄 알고 오케이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간밖에 할 게 없는데 2주간씩이나 내려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경회야. 그때부터 참 마음이 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흥회, 사경회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1시간은 해야 돼. 근데 주일 낮 예배에 1시간 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는 복이 없나니 다음에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며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다시 초청함을 받으리라. 아멘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흥회인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부흥회 가도 아주 말씀에 정통하신 분인데 부흥회 가도 설교 20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20분만 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청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다음 주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의 삶이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대우하고 교제하고 만나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왜? 뭐 좀 얻어먹을까? 뭐 좀 병 좀 고쳐볼까? 뭔가 좀 이익 볼 게 있을까?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속셈들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소경이라고 그러면 요즘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시각장애인. 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어요.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물론 자기 혼자 오지 못하고 누가 데리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그 사람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데 아마 몫이 좋은 곳일 거예요. 자리가 좋아야 전 덕을 보니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고 결정해 놓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사역의 도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물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해서 너는 지옥 간다 라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우기면 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아주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생각나는 게 뭐냐. 한국의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왜 한국의 효가 사라질까? 그 이유는 자기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전의 구멍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 하면은 돈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항상 돈 문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돈이 무슨 상평통포 무슨 돈, 동전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로막혀도 얼굴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은 얼굴 보는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못해. 그리고 뒤에서 뒷정서에다 대고서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 마음의 심성이 그래도 괜찮아서 얼굴 직접 보고 뭐라고 그러지 못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옛날에는 동전에 구멍이 있어서 그 돈이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못했는데, 요즘 그래도 제가 그 젊으실 때는 토큰이라고 차 탈 때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 구멍이 뚫린 때가 있었어요. 좀 또 언제 아직 없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구멍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사람과 사람을 막으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면은 그때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돈을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평가?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 12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는데 얘기를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됐어요. 근데 서울에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 교육 전사를 했는데 이제 강도사니까 이제 전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공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라고 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갔더니 거기 아주 그 오래된 교회 가서 이제 부교역자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다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랑 같이 목사님이 같이 왔는데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 교회라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니까 그 장로님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때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같이 움직이면은 우리 교회는 참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있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부목사로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부목사로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나를 붙잡았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그 공주에 큰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담임 사역을 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지. 부목사인데. 그건 얘기하면 길어져. 근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교인을 새로 인도해 왔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우리 옆집 살아요.
근데 왜 장로님이 전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그 사람이요, 천도교의 아주 열정 신자야. 그 사람은 나는 아예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집사님이 전도해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두 분은 그 사람하고 계모임도 해요. 시골에는 개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돈 내가지고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뭐 잔치하고 뭐 하는 그런 사이인데, 옆집에 아주 이웃사촌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포기했었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두 번째, 다음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생에서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는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낮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 아니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언제 해야 되느냐? 때가 아직 낮이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낮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낮이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건강할 때. 내게 건강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직 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낮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거 뭐 바빠서, 회사가 바빠서, 뭐 집에 이 애들 바빠서, 요즘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내가 지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애가 3학년인데 교회 나오라고, 이거 학원 가야지. 낮에 그런 일 해서 되겠어요? 때가 아직 낮인데, 내게 아직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음, 지금 이거 예를 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에요. 목사님 실로암 연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나랑 동지네. 제가 외국에도 많이 다녔지만 필요한 데만 가고 필요하지 않는 못 가서, 제가 캄보디아라는 곳에 사는데 캄보디아 반해서 중간에 푸놈펜이 있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한 북쪽으로 한 400km, 500km까지 가고 남쪽으로도 300-400km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일 때문에 푸놈펜에는 갔지만 저는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떨어진 데 살고 있어서요.
근데 일 때문에 푸놈펜에 갔지 푸놈펜보다 남쪽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왜? 거기는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야 되는데 나는 참 주변머리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푸놈펜 남쪽 이하는 내려가 거기 참 경치 좋고 관광이지고 구경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된 비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실로암 연못, 아직 못 가봤지만 제가 글을 통해서 들은 거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게 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실로암 연못의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갔을까? 한 500m 이상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예루살렘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외국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딱 하고서는 지키고 있으면은 꼭 올라가지 못해. 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못하니까 지키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게 없어도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지 않아도.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얘기하면 40일 동안 밥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야 돼요? 물은 먹어야 돼. 물을 안 먹으면, 물도 안 마시면 일주일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을 뺑 둘러싸고 이 높은 지대에 물이 없으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들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러면 겨 올라가도 위에서 뭐라고 돌도 못 던져. 왜? 다 죽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라는 나라인데 멸망해서 이쪽으로 또 멸망시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둘러보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아주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샘이 있어요. 기혼샘. 얘기하면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샘의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포우면 되지. 근데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 물 풀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로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기온샘은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여기 있는데 물이 여기서부터 슉 올라오면 요즘같이 뭐라도 퍼올리면 되는데 그때 있어 그런 게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끼다랗게 수로만 이 땅굴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땅굴을 갖다가 500m를 팠어요. 근데 이쪽에서 판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깊이를 알아야 되잖아. 예루살렘부터 깊이 파 들어갔어.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파나가는 거야. 이쪽에서 파나가는 거야. 이게 똑바로 해서 맞췄으면 되는데 가다가 꾸불꾸불 하면서 근데 요걸 딱 맞췄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무슨 측량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었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수로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은 지금도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2m 차이 난다고 그래요. 여기서 2m가 이렇게 이게 비스듬히 내려가지 이러고 올라갔어요 물이.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야. 왜?
물이 여기서부터 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로암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으로 보냄받. 어디서? 실로암에서 실로암으로 보냄받았어요. 물론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 길이 꽤 길어요. 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이 소경이 거기 가려면 누가 붙들어줬는지 지팡이를 짚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이 씻었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실로암이 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실로암이길, 아니 이미 실로암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으로 보냄받은 실로암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교회라는, 송림 제자교회라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인 실로암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로암의 물방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 같은 한 조그마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송림 제자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연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송림 제자교회에 와서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실로암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길을 바라봐서 옆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실로암의 사명이고 실로암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로암이 됐다고 그랬어요. 교회로 보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실로암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는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실로암의 사명입니다. 12시가 돼서 이제 5분만 더 하도록.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봤는데 한 절 남았어요. 어디예요? 25절.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침 받았다고 예수님을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쳤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진짜 너냐? 어떻게 눈이 떠졌냐? 이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 여러분이 실로암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옛날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눈이 떠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가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영어 성경 있는 사람 봐야 돼. Was blind.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 나는 볼 수 있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 여기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Amazing Grace 가사에 나오는 Was blind, but now I see. 이 가사를 작소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그는 한때 방탕하고 방황하면서 그 해군에 들어갔다가 배를 이제 타게 돼서 나중에 선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늘의 말씀에 한 당 맞고 나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찬송가 가사가 바로 Amazing Grace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뭐 소설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멸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제가 또 설교를 다 합치느라고 좀 줄였습니다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강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로암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송림 제자교회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오시는 분들의 영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 있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